구약 시대 때 레위 지파와 같이 제사장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수반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배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고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3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직장도 사업장도 또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다, 엔데믹이다, 일상으로 회복한다 말하지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왜 기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상담한다든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태풍이 올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비를 주고 집을 날리진 않죠. 자연재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입니다. 코로나 때도 사업장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직장들이 폐쇄되고 축소되고 그러면서 교회도 그것을 피가지 못하고 한동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렸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고난을 겪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대해서 핍박을 받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과 또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들은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평상시 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믿음이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환란이 오게 되면 믿음, 내가 평상시 교회 다닐 때 믿던 믿음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만한 믿음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어요. 함께 예배하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믿음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 닥치게 되면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난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열심히 하지 못했던 기도 생활에 우리가 더 전념하게 되고,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해결되겠지. 여러분,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엔데믹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되겠지.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포항에 지진이 나서 그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집을 잃고 임시로 만든 컨테이너로 임시로 만든 처소에 서 있는데, 여러분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는 거 뭐 좀 농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용하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강원도 쪽에 산불이 나서도 교회도 불이 타서 전소되고 또 집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물론 그 어려운 것은 지나갔죠. 피해를 복구했다. 수해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물에 잠긴 거 다 꺼내고 동네 사람들 와서 닦아주고 여기저기에서 돕는 손길이 오고, 여러분 수해 헌금이라고 이렇게 성금도 보내고, 그래서 뭐 한두 달 지나가면은 잊어버려요. 하지만 작년은 고사하고 그 전에 피 입었던 사람들도 아직까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일반적인 재난도 그렇고 세상이 겪는 어려움들 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 자신은 알지 못했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우리는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충동해서 오히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당하게 된 고난이라는 것을 압니다. 욥이 믿음이 좋지 않았다면 뭐 사탄이 와서 그렇게 자극 주고 충동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많고 가진 게 많으니까 염려할 게 없는데 당연히 감사하죠. 제가 세상을 돌아보니다 보니까 없어서 힘들어서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욥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거 하나씩 이렇게 뺏어 보세요. 그럼 욥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다, 무엇을 주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욥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아니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데 가끔 보면은, 요즘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서해안 보면 간척 싸움 한다고 그래서 뭐 공장이 들어온다, 개발이 된다 그래갖고 막 떼돈 번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번에 어디 갔더니 농사 지러 간다 그러는데 에쿠스 벤치에다가 이제 삽 싣고 가가지고 물고 들어간다고 그 앞에까지는 벤치 타고 가서 트렁크 열었는데 이게 발목까지 여기 무릎까지 오는 장화 신고 삽 딱 들고서 농사 지러 가서 가고 그랬더니 보상을 받았는데 한꺼번에 저번에 얘기하죠. 뭐 40억에서 100억 이상씩 막 땅이 이게 막 엄청나게 보상이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괜찮은데 관리를 잘 못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뭐 투자해라 이렇게 사기꾼들도 들러붙고,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모르던 사람도 야 조금 띄워줘 해갖고
연락이 오고 그러죠. 복권이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부가 생기게 됐을 때 도박, 술, 이런 투자, 사기에 의해서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 미국 영인 괌에 태풍이 몰아치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40년 안에 가장 큰 피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매미라든지 유사라든지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애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게 그것보다 센 놈이냐 약하냐 이런 피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태풍은 아무리 센 놈이라도 미국에 불어닥치는 토네이도에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 목사님 부흥회 갔다 오셔서 오클라호마 부흥회 갔다 오셔서 우리 선교센터 지하실 식사로 내려가는데 사진을 이렇게 전시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부흥회 가시기 전 그 전주에 이 토네이도가 40분 딱 도시를 관통해 지나간 시간이 40분이에요. 그 40분 이 바람의 폭이 3.2km 그리고 최대 풍속 320km로 가는데 불도저로 포크레인으로 밀어넣은 것처럼 건물이 싹 밀려서 나가죠. 태풍 오는 것들은 비교를 못해요. 이 바람의 위력 320km의 이 바람이 얼마나 세냐 그러면 이번에 괌도 그렇죠. 차가 날아가는 거 기름 가득 실려 있는 유조차 기름 탱크 차가 이거를 한 번에 바람으로 말아 올려서 2km 밖으로 던질 정도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태풍 온다, 이 토네이도 온다 그러면은 대피하라고 그러죠. 집에서 집을 튼튼히 졌네, 어지 아니야 무조건 대피하라고 주 방해군이 가서 무조건 집집마다 수색해서 다 내보내죠. 왜? 그냥 밀어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토네이도 오는 그게 대한민국의 그 정도 3.2km의 폭으로 320km로 분다. 큰 재해 생겨요. 때로는 우리가 태풍이라는 것, 지난주에는 는데없이 우박이 떨어져서 농사질 때 많은 피해 생겼죠.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때로는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지 않는 비를 오게도 못하고 다가오는 불어닥치는 바람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은 주일 예배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고난이 면에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면에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최초로 금메달을 따른 아베베 비킬라 선수가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아프리카 흑인 최초의 금메달입니다.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 여기저기 올림픽 금메달 따면 광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국가적인 영웅이 됐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마라톤 보면 거의 아프리카 쪽 흑인들이 금메달을 많이 따죠. 열악한 환경에
뭐 많은 이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데 뛰는 가나는 진짜 잘 뛰어요. 뛰는 가나는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국가적인 영웅이 됐는데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던 삶에서 풍요로운 삶, 인정받고 여기저기에서 지원이 되는 삶을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불구가 되게 됩니다. 이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게 계속 지속되면 괜찮은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대통령보다 난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 여기저기서 되고, 옛날엔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몸조차 못 움직이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웬만한 사람은 절망하죠. 우리나라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그때 딱 인기 있던 그 선수들, 시대가 지나가서 은퇴하고 나서 가끔 TV에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어렵고 예전에 유명했던 가수들, 연예인들 요즘 뭐 불러주는 데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잘 나가는 스타였는데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울증, 정신적으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절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베베를 일으킨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 안에서의 믿음으로 제한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베베가 믿음을 가지고 두 다리를 잃었지만 아직 내게 두 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으로 금메달 땄던 선수가 양궁과 탁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서선 못하죠. 그래서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보면 가끔 올림픽 수영할 때 보게 되면은, 장애인 올림픽 수영할 때 보면은 멀쩡한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물에 뜨는 것도 간신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를 가졌는데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농구하는 거 보세요. 웬만한 일반인들은 못해요, 그렇게. 근데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서 혼자 휠체어 미는 게 아니라 공을 가지고 드리블하고 슛을 하고, 여러분 그 정도 하기까지 진짜 피나는 노력. 휠체어 타다가 이게 여러분 회전 잘못하면 넘어지죠. 옛날에 우리 믿음이가 이제 학교에서 뛰다가 다쳐갖고 발에 이렇게 뼈에 금이 가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힘들어서 휠체어 타는데, 이 잘못하게 되면 균형을 잃으면 옆으로 넘어져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남과 경쟁에서 이기기보다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에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메달 따기 위해서 4년을, 물론 운동 해보신 분들 하겠지만 여러분 뭐 올림픽까지 아니더라도 전국체전 같은 거 뭐 게임 하잖아요. 죽어라고 해요. 땀이 범벅이 돼서 막 입 안에 말라서 갈라질 정도로, 다음날 다리에 이게 알이 배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운동 근육통은 운동으로 푸는 거라고 무자비하게 무식하게 때려가면서 훈련하죠. 피나는 노력. 그러니까 세계 모든 선수들을 이겨야 1등을 해야 금메달을 주잖아요. 여러분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 기억해요? 기억 안 나죠. 우리는 항상 금메달을 기억하죠. 그 금메달이 되고 나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4년 뒤에 그 자리를 또 유지하려면은 금메달 땄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는 가운데 그게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절망해서 낙심해서 포기해버리면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옛날에는 진짜 가난하기 힘들고 어렵고, 그 어려움을 겪어와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 겪는 어려움이 그냥 웬만큼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태어나서 고난이라는 것, 어려운 것, 경제적인 어려움을 닦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가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이라고는 병명이 생길 정도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갇혀있고 할 수 없고, 내 몸이 건강한데 돈이 있어도 나가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없이 강제적으로 갇혀있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잖아요. 근데 내 몸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욥이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아픈 거 좋겠어요? 실죠.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 이해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욥과 같이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꼭 필요한 과정, 그래서 알고서 당하라고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내가 이해를 하느냐 못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간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곳이 없죠. 욥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라는 것에서 제가 그렇게 정했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다 있어요. 배고픈 거 문제죠. 근데 돈이 있으면은 사 먹으면 돼요. 돈이 없을 때 배고픈데 줄인데 해결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 못 고치시는 병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주변에서 병원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절망해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오히려 고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 그 시에 보면 나오죠. 내가 평상시에 좋을 때 걸어갈 때 늘 모래 위에 두 발자국, 내 발자국 하나, 예수님 발자국 하나 그래서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죽을 것 같았을 때 돌아왔더니 발자국 하나만 있더라. 주님 늘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 내가 힘들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 주님 어디 계셨나요? 원망하잖아요. 주님 어디 계셨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본 그 발자국은 너를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당했던 고난들, 힘든 어려운 걸 지나온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모든 재산,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옆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아내조차도 자기와 늘 함께하면서 중마고우라고 불려질 정도로 늘 함께하던 친구들조차도 그에게 등을 돌리고 비난했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도 내 옆에 없었던 그 상황. 근데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작은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주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돈 있고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빽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지치고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예전에 SBS에서 방송됐던 힐링 캠프에 팔 다리 없이 전 세계를 누비며 꿈과 희망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 닉 부이치치라는 그런 방송에 나갔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국영 방송은 아니더라도 일반 방송에 나와서 종교적인 이런 견해를 내오게 되면은 이런 거 경고받든지 이게 잘라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엔 장애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나를 통해서 진행 중입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연단되며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감당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세요. 고난이 길어져 외롭고 힘들 때 주위를 바라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늘 함께하는 친구,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 태어날 때 팔 다리 없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것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고난 중에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감사절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은 힘든데 어려운데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가 쉽게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베드로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은 되어질 것을 믿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때리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믿는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아 조국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여보를 지켜보던 아내가 이제 고난 하나도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픈데 옆에서 비수를 꽂는 얘기. 욥기 2장 9절부터 말씀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건강을 잃었어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겼어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합격해야 기도 응답도, 병고침도, 은혜도, 능력도, 물질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냥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는 다 믿음 있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데 목사님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고난 당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보이는 거예요.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속회 예배 드릴 때 코로나 전에 속회 예배 드리고 같이 부서 활동하고 할 때는 다 있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 막 주저앉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데 나 혼자 홀로서기 믿음이 안 되는 사람, 혼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돼야 되는데 여럿이 있을 땐 되는데 나 혼자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전체로서의 예배, 세계가 따라올 정도로 전체로서의 예배, 기도 생활 다 모여있을 때는 두세 겹은 끊어지지 않는다 해서 여럿이 모였을 때는 이 시너지 효과가 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 혼자서 나 홀로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물론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겠지만 나도 이기지 못하면서 나도 살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게 맡겨진 영혼을 감당하겠어요?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건 하겠죠. 근데 내가 그 추가되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내게 맡겨진 영혼을 감당하는, 갑절의 복을 받아야 내가 먹고 쓸 것이 쓰고 남아야 어려운 당한 사람들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데, 내가 허덕이고 힘든 가운데 고난 당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 도와줄 여건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기도 전에, 써서 이게 소모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이거를 받은 걸 쓰기도 전에 계속 오니까 쌓아놔야 되는데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부어주겠다는데,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겠다 그러는데, 그 복 도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그 복이 이름을 잘못 줘서 그런가? 옛날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죠. 오죽하면은 옛날에 가난하고 힘드니까 복만이나 줬겠냐고. 이름 잘 져서 되면은, 나는 우리 아들 이름 복복이라고 진다고 그랬는데 복복이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잘못하면 복복이 될 뻔했어요. 복돌이, 복순이, 저긴 있구나. 네? 복돌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애들 이름 가지고 옛날에도 지금 요즘 놀리잖아요. 이름, 환경,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것을 뺏어가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모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지진 때문에, 화재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특별 재난지역이라고 해서 세금 내는 거 유예해주고, 뭐 대출금도 유예해주고, 우선 돈 나갈 거 막아주고, 생활하는데 얼마씩 대준다고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닥친 문제를 땜빵하는 식으로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야. 예전의 생활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편하게 잘 수 있는 집을 지어지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명절에 음식을 먹으면서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체육관 안에 텐트 쳐놓고 앉아서, 지금도 비는 피했지만 쇠가 복구 안 됐잖아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하고 오늘 내일 연면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자신의 책 예수가 주는 평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밧줄이며 그 위에 하나님의 귓가에서 울리는 큰 종이 매달려 있다. 사람들이 지지부진하게 기도하는 까닭에 그 종이 울리지 않는다. 하나님 귀 옆에 큰 종이 있는데 그 종을 흔드는 줄, 그게 기도다. 근데 기도는 한다고 그러는데 흔드는데 이거 웬만큼 흔들어서 안 들린다. 흔들긴 흔들지. 근데 뭐요? 소리가 나야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돼.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한다고는 다 하는데, 교회 다니니까 기도한다고는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못한다. 끝까지 결단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몇 번 흔들어 보고 안 오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밧줄을 담대하게 쥐고 온 힘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이다. 응답 받을 때까지 보여. 하나님 고막이 찢어지듯 기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계속 당기는 힘을 다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시죠.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후 다가오는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욥은 고난을 잘 통감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욥이 뭐 했다 했어요? 오히려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엎친 데 덮친 데 여러분, 욥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 가운데도 믿음으로 서 있었어요.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전 재산 잃어버리고, 여러분 뭐 물질이야 다시 한다 그러지만은 생떼 같은 자식들을 생일잔치 한다고 모였다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장례식도 못 치르죠.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면 미쳐버리죠. 가끔 우유나 이런 데 과자 같은 데 광고 나오죠. 20년 전 30년 전 잃어버린 아이들, 실종 아이들을 찾아달라고. 자기 생일이라도 기쁘겠어요? 뭐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겠어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니까 차라리 죽었다 그러면 그나마 마음에 묻더라도 죽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디 살아있는데 못 찾아가고 고생할까봐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난이 은혜가 되도록 바꿔주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경제가 성장한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힘들지만 성장한다. 3년 4개월 망가졌던 것을 회복해야죠. 그냥 작년보다 나아진다고 성장이 아니라 원래대로면 3년 4개월 전의 거에서 성장이 돼야 돼요. 지금은 바닥으로 떨어졌던 것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성장이 아니죠. 회복의 일부분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119편 71절에 시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못하다가 고난 당해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깨어지게 됩니다. 현재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하는데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회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이 되기 위해서 그 금광석이란 돌이 먼저 돌을 깨트리고 그걸 불 속에 넣어서 태워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순금만 나오게 되죠. 예전에 한 요만한 엄지손가락 요만한 사이즈 금광석이라고 그래서 $5에 산 적이 있어요. 옛날 저기 어디야, 그랜드 캐년 옛날 서부 시대 때 금을 캐기 위해서 금광천 했던 것들이 이제는 뭐
많이 소모가 됐고 단가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안 파는데 관광객들한테 이만 엄지손가락만한 거 $5 팔더라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이거를 안에를 해서 금이 나온다 그래서 $5 사왔는데 뭐 사기는 아니지만 이제 물어봤죠. 갖고 와서 확인했더니 이 돌을 깨고 이거를 녹여가지고 높은 온도에 녹여가지고 금이 나오겠네. 그럼 이만한 거에서 얼마나 나오냐 했더니 그러니까 이걸 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방에 금광석이 보여도 개발을 안 한다. 내가 이 갖고 있다가 우리 아들이 보고서 이거 뭐야 그래서 그게 금이야. 그게 금이었더니 우와 이거 얼마였더니 그거 가지고 가면은 손해야. 그거 깨갖고 그거 해내야 되는데 나오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했더니 그래도 이제 금은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금이 들어있는 돌이니까 가지고 가서 친구들을 자랑한다고 가지고 왔는데 그 뭐 잊어버려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여러분 금광석 자체는 덩어리가 아무리 큰 거 있어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끼어져서 믿음으로 연단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치가 생깁니다. 주가 쓰시겠다. 아무리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낙이 새끼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필요하시대잖아요. 주님에게 필요한 삶이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이 있어 주님께서 필요 없다고 그러시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멋대로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때로는 고난을 우리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욥이 뭐라고요? 내가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 듣던 하나님 듣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고난 가운데 내 눈으로 내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된 거죠. 옛날엔 감정적인 체험이었다면 이제 뭐예요?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그냥 교회에서 듣던 것처럼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들려지던 누군가 얘기했던 그것이 내가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결론적으로 뭐예요? 갑절의 복을 주셨어. 잃어버렸던 거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예전으로 하는 그 회복 예전의 회복도 우리는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주실 때 그냥 회복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고난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너머에 내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 내게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냥 예전대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6.25 전쟁 다음 주일이 6.25 기념주일이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지 못한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미군 파병이 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돼요. 자,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다른 게 두 번 연임할 수 있죠. 재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고 먹고 살기 편하고 전쟁을 안 할 때 재선이 유력하게 되고 전쟁이 나든지 경제가 곤두박질 치든지 주식이 반값 나든지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만약 파병을 결정하게 되면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가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자기네 전쟁도 아닌데 남의 전쟁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야 돼. 그러면 전쟁 반대한다고 시하고 난리 나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이 개입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후원하길 원하신다. 내게 손해가 돼도 미국에 물론 피해가 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미군이 참전하게 되고 미국만 가게 되면 피해가 크니까 유엔을 참전하게 해야 되는데 안전보장이사국 회의를 소집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소련, 옛날의 소련, 지금 러시아가 거부권을 하게 되면은 파병이 안 되죠. 회의를 소집했는데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에 소련 대표가 회의에 불참한 관계로 바로 파병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의 유엔 군대가 보내지게 되죠. 나중에 밝혀진 것인즉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갑자기 퍼져서 회의로 오다가 차가 퍼져서 올 수 없는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왔다 그러지만 회의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사랑하셔서 물론 고난이 없던 것도 좋지만 그 고난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워싱턴 웨스트 포토맥 공원에 가면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Th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는 피 흘려 싸워진 그 위에 주어진 자유예요.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은 대가가 없는 자유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하며 고생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배반적인 모습이고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전쟁 가운데 잃었던 윌리엄 웨버 대령.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고마움에 그 손녀딸에게 감사함을 전했죠.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도움은 필요한 나라에 우리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고 믿는 자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 고난 뒤에 내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절대 감사,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아픔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고난 가운데 지치고 깨어지고 아파하는 자들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저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셨다사.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다사.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고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